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앞에서 저희들이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도 함께 기도 드림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합심기도의 내용 그리고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소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적 합심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장부터 4장까지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시면서 교회들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특이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 현상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방언 현상은 천하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주가 되신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주권 행사가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일이었고 그 증거가 방언 현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현상이 신기한 현상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지요. 이 기적 역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이 기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일을 일으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설교를 들은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방언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까? 치유 기적 때문에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독론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회개와 믿음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은 3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에 의해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사도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위로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위협과 경고를 준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협하고 풀려난 사도들이 그 동료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겠지요. 그 동료들에게 돌아와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 권력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되는구나 하고 접어야 할까요? 상황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합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각종 어려움들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본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안전한 길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합심 기도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것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부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 난 이후에 간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에 채운 하나님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둘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순서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이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간구를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충분히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만 하신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시곤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묵상했던 성경은 시편 2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인용된 시는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시편 2편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시편 2편이 시편 1편 못지않게 매우 유명했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 2편이 종종 인용되어 나타나는데요. 한 몇 군데 정도 인용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2군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2편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들 가운데에서 제왕시라는 장르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마다 선포되었던 시가 바로 이 제왕시였는데, 특별히 이 시편 2편이 그런 역할을 대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내용으로 시편 2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 시를 낭송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후손, 이와 같은 왕이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구 전에 깊이 묵상했던 말씀은 이 시편 2편 가운데서도 1절, 2절 말씀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편 1절, 2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인용이 되었는데, 그대로 인용된 것은 아니고 누가가 약간 고쳐서 인용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의 주요 등장 인물들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로 해석을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열방은 이방인으로,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상의 군왕들은 헤롯으로, 관리들은 본디오 빌라도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시대,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 걸맞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의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2편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발견하려 했고, 발견한 현실을 토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시편 2편을 그들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처음으로 간구한 내용은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위협함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내들인 공회,
사도들을 체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니 굽어 살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후의 기도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간구한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에서 우리는 이 당한 어려움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점입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유사한 모양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는 적절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 번째로 간구한 내용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와 표적이 나타났듯이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시대의 어떤 교회들이 또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이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많이 구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치유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치유, 표적,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일의 본보기가 앞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현상이 있었지요. 큰 표적과 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증거가 성령을 보내신 일인데, 성령이 오신 사실이 방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다 방언을 받읍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자는 것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모두가 다 치유받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읍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선교 지역이나 불신이 강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이신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물질의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도 주 되시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기도했을 때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은 진동이었는데 이 현상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항상 진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때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것은 이후에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면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합심 기도를 드리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을 예수님 같게 했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위협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훨씬 더 많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전화위복이 되게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위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위협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고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더 교회다운 모습,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전화 위복될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방식대로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바꾸고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기도를 통해
전화 위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상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침으로 주셨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의 현실을 재발견하고 마땅히 가야 할 성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어서 각자 갖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일상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